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잡히시기 직전이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늘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런 장소이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 규칙적인 어떤 기도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기도의 이런 어떤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올바른 기도 드리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 규칙적으로 다 기도하고 매일 같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장소를 또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죠.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올바른 기도 드리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이루어야지 되고, 예수님의 삶이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마지막 이 순간도 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성취되는 그런 순간인데 왜 굳이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어떤 고난을 당신이 받아야지 되고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지 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놓인 쓴 잔을 반드시 받아 마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말씀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동행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내용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평소 기도하실 때면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간을 일부러 택하셔서, 또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일부러 그들을 물려서라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 세 사람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시험들에 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신 것도 분명하게 나오죠. 너희들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41절 말씀에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빚쟁이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뭐 받아낼 거 있는 사람처럼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4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한 번 이렇게 소개되고 말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이런 기도의 내용, 똑같은 기도의 내용 가지고 3번을 반복하시죠.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깨우시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만 자고 깨어서 기도하라.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자고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또 깨워서 기도하기를 독려하시고 다시 또 깨워서 기도를 독려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괴롭고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올 만한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기도의 자리에 의식적으로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괴로운 일 있습니까? 괴로우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일 있습니까? 그 고통의 크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입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인데 겟세마네는 아람어 갓세마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또 깨닫게 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기름을 짜내는 과정을 보면 고체가 액체가 돼서 나오죠. 무슨 얘기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전혀 다른 형질의 어떤 물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기도하는 동안에 땀이 나오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땀이 나올 정도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땀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땀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 안에 그렇죠. 인간이 너무 아주 뭔가에 정말로 이 혼신의 힘을 다하면 그 모세 혈관 통해 가지고 피가 섞여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얼마나 애타는 기도, 정말로 기름을 짜내는 심정으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말씀 가운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런 과정에 특별히 어떤 일이 있나요? 앞선 43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또하더라. 올바른 기도, 간절한 기도,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드리니까 누가 도우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도하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천사가 더하는 힘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른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 42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써 있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나를 바꾸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에 천사가 힘을 더한 거예요. 그런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고체가 형질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 변하는 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죠. 그를. 45절 말씀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세 번째 가서 또 여전히 잠들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됐다. 가서 쉬어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것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막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믿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올 때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오고 말로 시험 당하고 또 환경으로 시험 당하고 그럴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또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열심 가지고 기도할 때다. 그런 생각을 잘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계획하신 뜻이 다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고 또 그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